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우리 3절 다시 한번.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한 달 동안 특이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의 내용은 어느 동네에서 한 구역을 택해서 집집마다 매일 $100씩 갖다 놓고 난 뒤에
그 결과를 관찰하기로 한 것입니다. 실험 첫날에 사람들은 이 심리학자가 미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의아해하면서 자신들 집 앞에 놓인 100달러 그 돈을 슬그머니 집어갔습니다. 이제 사흘쯤 지나자 100달러를 집 앞에 놓고 가는 사람의 이야기로 온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둘째 주쯤 되자 현관 앞에 나와 돈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고, 셋째 주쯤 되니까 돈을 받는 것을 이상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워졌어요. 넷째 주가 되었을 때는 아주 당연한 것처럼 자신들 집 앞에 놓여 있는 100달러 돈을 집어갔습니다. 이제 실험 기간인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 심리학자는 돈을 더 이상 집 앞에 놓지 않고 그냥 동네를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매우 불쾌해하면서 심리학자를 향해서 이보시오, 왜 오늘은 돈을 안 주고 가십니까? 그렇게 따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심리학자가 이유 없이 베풀었던 이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고,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주지 않은 것을 서운해하고 불쾌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 연구 결과 중에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의 모습에서 마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은혜가 당연히 내가 받는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무뎌진 거예요. 그냥 공짜로 받는 은혜, 거저 받는 은혜니까 당연히 내가 받는 건 줄 알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본문 말씀의 내용은 간단하죠. 예수님과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만남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만남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그 교훈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시는 시간, 오늘 내가 받은 은혜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정말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만남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이제 한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주시는 은혜의 교훈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얻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필요할 때 그냥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을 보시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머릿속에 어떤 상황인지 대충 그 이미지가 그려지잖아요.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구걸하기 위해서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웅성웅성하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이 바디메오가 받았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도 이런 풍성한 축복, 이런 축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맹인이고 거지고 그래서 구걸할 수뿐이 없는 이 바디메오가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을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과 또 맹인이고 거지인 바디메오의 그 만남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세 가지 견해가 있다, 그 말씀이죠. 그 첫 번째 견해가 뭐냐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냥 우연의 일치다. 또는 바디메오가 운이 좋아도 억세게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우연의 일치나 운이 좋다, 다 바디메오의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연의 일치도 아니고 바디메오의 운이 좋아서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맹인이요 거지인 바디메오와의 만남에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섭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 두 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잘 들어보세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이제 여리고를 빠져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소문을 들은 바디메오는 이번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절박함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기 위해서 미리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앉아서 기다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 기회를 바디메오가 잡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바디메오의 노력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디메오가 맹인이고 거지지만 비록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그 바디메오는 대단한 마음에 그런 눈을 뜬 대단한 안목을 지닌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바디메오를 극찬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견해 또한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더더욱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던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신 것처럼 뭐 하기 위해서 앉았습니까? 길가에 구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구걸하기 위해서. 아무 이유가 없어요. 뭐 예수님이 지나갈 것도 알지 못했고, 또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갈 때 자기를 쳐다볼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아예 여기 온 것도 아니고 그냥 평상시처럼 구걸하기 위해서 여기 와서 앉아 있었던 거란 말이죠.
너무 바디메오에게 점수를 많이 주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견해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이 바디메오를 위해서 바디메오를 찾아오시고 바디메오 곁을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디메오를 찾아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전적인 주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견해에서 가장 성경적인 대답은 물론 세 번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바디메오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구걸하고 있던 바디메오 곁을 지나가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디메오를 찾아오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맹인이고 거지인 바디메오를 찾아오셔서 바디메오 곁을 지나가신 것일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은 비록 바디메오가 맹인이고 거지이지만 그가 가진 믿음은 그 누구보다도 깊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 눈에는 바디메오가 맹인이고 거지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정말 볼품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주님은 그 바디메오의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셨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비록 보잘것없는 거지 아닙니까? 맹인이잖아요. 앞도 못 보잖아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고백할 때는 바디메오의 입에서 뭐라고 고백됩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디메오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로 알고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바디메오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그 사람의 입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바디메오를 찾아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멀쩡한 눈을 가지고도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조차도 그 멀쩡한 눈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뭐하러 올라가시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에 지금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그 사람들도 다 나사렛 예수예요. 그렇지만 비록 맹인이지만 또 거지지만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있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이야말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심을 알아본 바디메오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진정한 믿음의 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우리의 눈으로 모든 걸 다 보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의 세계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다 볼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를 이 육신의 눈으로 다 볼 수 있다면 맹인인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외치겠습니까? 바디메오는 맹인이지만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그의 믿음의 눈은 열려 있어서 예수님을 구세주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인류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외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찾아오신 것은 이런 이 위대한 믿음을 가진 바디메오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바디메오 곁을 지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드린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은 바디메오가 기회를 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맹인이요 거지인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바디메오에게 뭐예요? 기회를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주님이 주셨을 때 바디메오가 믿음으로 그 기회를 뭐예요? 잡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축복을 받게 된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다시 한번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의 자녀가 된 것 또한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해 주었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들었을 때 내가 그것을 내 마음으로 내 의지로 결정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먼저 부르시지 않으면,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주님을 알 수도 없었고 믿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찬송가 143장 5절 가사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5절 가사가 무엇이죠?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못 마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신 이 은혜, 정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 갈 수뿐이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은혜 앞에서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 은혜를 우리가 깊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의 우리의 삶이 만족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그건 불편한 거지, 조금 힘든 거지. 그러나 정말 은혜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뭐라고 소리칩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친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47절에 보시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여기서 보시면 바디메오는 지나가시는 분을 사람들이 뭐라고 다 이야기했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나사렛 예수가 저기 가신다, 야 저분이 나사렛 예수야, 다 그렇게 지금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러면 바디메오도 나사렛 예수요,
이렇게 외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뭐라고 외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분명히 소리치고 있는데 왜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그러냐 말이죠. 더군다나 사람들이 조용하다,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그렇게 막 이 바디메오를 조용히 시킬 때도 오히려 이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아닙니다. 저분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에요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48절에도 보시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왜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다 나사렛 예수라고 해서 그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는데 왜 듣기는 나사렛 예수로 듣고 예수님을 부를 때는 나사렛 예수라고 안 부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을까? 왜 그랬을까요? 누가 옆에서 아니야 저분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가르쳐줬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왜 듣기는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치기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쳤을까?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지식, 이 믿음의 확신은 어디서 생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디메오가 있는 곳이 여리고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지금 여리고에서 나가시는 중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고대 문헌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성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 24km 정도. 24km니까 이제 하루 뭐 걷기에는 충분한 거죠. 그렇게 떨어져 있는 이 여리고성, 예루살렘과 여리고성은 24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리고성에는 누가 주로 많이 살았냐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에 살고 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자신들의 순번이 되면 너무 멀리 있으면 예루살렘에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에서 있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다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여리고성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성보다 이 여리고성의 분위기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입김이 가장 큰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종교적 이익을 해치는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참 싫어했어요. 미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 성의 분위기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조심스러운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보통 용기가 아니면, 보통 담대함이 없으면 이거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그게 그 여리고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밉보이게 되면 어쩌면 바디메오는 성에서 구걸하는 이것도 못하고 쫓겨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바디메오가 그런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을 안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담대함,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는 이 깡다구가 어디서 나오냐 말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는 다윗의 자손으로 구세주요 메시아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지금 가시는 중이에요. 그 잠깐 여리고에 들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고 지금 이 누가 바디메오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센세이션한 거예요. 이건 사람들이 우리는 다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데 왜 저 맹인이고 거지고 저 보잘것없는 저 아이는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구약시대부터 우리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하고 구세주가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나오는데 아니 저 사람이 다윗의 깜짝 놀랄 그런 이 바디메오의 고백이란 말이죠.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 하면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맹인이고 거지인 바디메오가 지금 자신이 소리치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는 이 단어의 신학적인 의미가 얼마나 깊은 의미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도대체 알기나 하고 그렇지 지금 이 바디메오가 외치는 것인지 정말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참 대단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살펴보면서 이제 10장이 마지막으로 끝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점점점 가까워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에 들렸는데 거기에서 맹인이고 거지고 정말 보잘것없는 이 바디메오가 사람들은 다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충격적인 고백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궁금함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몇 번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디메오는 맹인이고 거지예요. 요즘 우리가 지금 이제 신앙생활하는 것에 빗대보면 이 맹인이고 거진 바디메오가 그 당시에 회당에 가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요즘 우리 말로 하면 무슨 새가족반을 마치고 크로스웨이를 공부하고 성경 공부 초급반을 하고 고급반을 하고 중급반을 하고 무슨 사역자반을 하고 제자훈련을 받고 이런 성경 공부 코스를 한 번도 거쳐본 적이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디메오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교회에서 제자훈련 받는 게 필요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바디메오 입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맹인이고 거지잖아요. 누가 그에게 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율법이 어떤 것이고 그렇다고 뭐 무슨 성경 이것을 와서 특별히 1대1로 바디메오를 무슨 가르치 그런 적이 없어요. 또 그 당시는 점자 성경이 아직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점자를 성경을 구해가지고 바디메오가 무슨 뭐 율법을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지금 외치고 있어요. 도대체 이 믿음이 어디서 생겼냐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해답을 찾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교훈인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여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은 들려줘야 돼요. 누군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물론 그것도 축복이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그분이 듣던 안 듣던 우리가 전하는 것 이 자체가 뭐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가 교회 안 나오면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전하는 것 자체가 교회 갑시다. 우리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이거 전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왜?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인 거예요. 여러분 복된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하는 게 복이에요. 전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전해야 돼요. 외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그 전해지는 소식이 그것이 곧 굿뉴스, 복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전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빙자해서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들었어요. 굿뉴스를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지 않고 예를 들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저 이슬람에 여러분 이슬람 종교가 들어오고 여러분 그런 종교들이 막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참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여기 오셔서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지금 코로나 속에서 이 인도나 저 파키스탄이나 또 다른 나라들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분 그들의 저 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이거 참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우리 기독교가 들어온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되어졌다라는 말에 이게 뭐예요? 이것은 복음을 듣는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졌기 때문에 그 전해진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시작된 것은 그 믿음의 시작이 내가 믿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내가 주체가 아니라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복음이 주님의 은혜요 복음이 주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소명이다 또는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외적인 부르심이 있고 또 하나는 내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외적인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전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한국이나 일본이나 저 동남아나 북한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 소식은 똑같이 전해지는 거예요. 즉 복음 전도나 선교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은 얼마나 잘 전해집니까? 스마트폰이 생겨가지고 참 스마트폰 대단한 거예요. 그죠? 이 스마트폰 하나에 좀 방대한 지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아무리 북한이 통제를 해도 이제는 통제를 못해요. 중국이 아무리 통제를 해도 통제가 안 돼. 이 스마트폰 하나. 이제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에 다 공평하게 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부르시는 것이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이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죠. 그래서 디도서 1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내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이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죄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죄인을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을 이 유효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참여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택함 받은 사람들을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효과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인 부르심에 의해서 복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여셔서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열어주셨고 그 복음에 반응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칠 수 있었던 이 믿음은 디메오가 잘나고 똑똑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디메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야말로 다윗의 자손이시고 구세주이시고 메시아이시고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견고함을 가지면 그것은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면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을 고백하면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도전을 받고 그리고 감동을 받고 울림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담대하게 외치면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손가락질하지만 어떤 분은 그 모습을 보고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의 문을 열으셔서 그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신다는 거지. 오늘 저 여러분은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초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이 은혜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믿음을 보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49절부터 52절에 보시면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조금 궁금한 게 생겨요. 일반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까지 응답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먼저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사람들이 알도록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앞에서 저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어떤 패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런 패턴하고 조금 달라요. 지금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에게 달려가요. 그 달려온 바디메오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네가 어쩌다 그렇게 맹인이고 거지가 되었느냐? 너는 언제부터 이런 신세가 되었느냐? 그동안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느냐? 왜 다른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데 너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를 부르시고는 다짜고짜 뭐 해줄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가 도대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는지, 어떻게 여기 와서 그걸 하게 됐는지 아무것도 물어보시는 게 없어요. 그냥 뭐 해줄까? 그럴 때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치료해 주고 계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기다린 것처럼, 바디메오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 지금 말씀이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이미 바디메오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친, 사람들 앞에서 외친 그 믿음을 주님이 뭐예요? 인정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주님께 치료받기 위해서 그냥 마음에도 없는 그런 소리를 한 게 아니라 이미 바디메오의 그 고백을 통해서 바디메오의 믿음의 본심을 알게 된 거예요. 바디메오의 믿음이 거짓이 아니구나. 그리고 바디메오가 맹인이 됐던 거지가 됐던 이런 것들은 하나도 보시지 않고 오직 주님이 보신 것은 첫째도 바디메오의 믿음, 둘째도 바디메오의 믿음, 셋째도 바디메오의 믿음만을 보신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바디메오에게서 그가 맹인이냐 거지냐가 아니라 바디메오의 믿음, 그 믿음만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믿음.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그 교회에 나오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불렀다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고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교회의 사명자가 되고 또 교회의 기둥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바디메오의 믿음이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바디메오가 지금 그 어려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귀한 믿음을 가진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두 눈 멀쩡히 뜨고 있고 또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만 알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 바디메오보다 더 영적으로 맹인인 우리는 정말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고백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고백된 믿음은 고백한 사람이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적이 나타나고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전히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으라고 고백해야 하고 그리고 주님을 먼저 믿은 성도로서 우리 믿음의 고백에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에 책임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디메오가 주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앞에 늘 감사하며 늘 겸손함을 가지고 이 은혜를 우리 가정과 이웃에게 전하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나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 발걸음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